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여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승이 됐는데 강조가 돼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언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이삭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했지만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약간 이삭에게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은 이제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에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목적은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 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손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삭도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삭이 받는 복은 이삭 당대에 받는 복보다 네 후손들이 받는 복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러는데 네가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하는데 이게 좀 이제 첨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삭에게 더 첨가가 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이면서 어떤 계약서 같은 느낌, 좀 묵직한 느낌, 또 선명한 느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약간 안개가 끼었다 싶으면은 이삭 때는 그 안개는 거치고 확실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계약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 말로는 각각 이게 뜻이 달라요. 첫 번째는 명령인데 우리나라 말로 명령으로 번역이 된 샤마르, 지속적인 보존. 한번 그 명령을 지키고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그 다음 자식도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그 보초를 서듯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 명령은 감시를 하면서 저놈이 지키나 안 지키나 봐가지고, 안 지키면 너 왜 안 지키냐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키면서 서로 보초가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보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나 자신부터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아무도 안 보니까 나는 오늘은 안 지키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계명. 계명은 10계명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명령들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격적, 관계적 명령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건 하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돼.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율례, 미츠바. 한글로 미츠바 하면서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율례가 있어요. 돌에 새겨진 법을 말하고, 이것은 돌에 새겨졌다는 말은 불변하는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의나 의례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율례는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이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불변하는 규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법 같은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처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왜 저렇게 하지? 소를 죽일 때는 왜 저렇게 하지? 몰라도 돼. 그 의미를 잘 몰라도 돼. 그러나 하여튼 그대로 해야 돼. 뜻은 몰라도 일단 무조건 그 위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의례 같은 거예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후카크.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을 율례라고 그럽니다. 계율, 우리나라 말로는 계율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법도,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진 말이에요. 토라라는 말입니다. 토라라는 것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죠. 가르침, 교훈, 어떤 지도, 포괄적 계시, 어떤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법도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에는 칭의가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너희가 먼저 너희 믿음을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인정을 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을 해라. 그런 의미가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할 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야곱하고는 달리 이삭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거든요. 창세기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삭에서부터 찾아요. 모세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실수를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옛날에도 그랬죠. 아브라함 때. 또 가뭄이 또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그냥 그 땅에 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야, 이렇게 흉흉한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가뭄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을 또 시켜요. 자기 아내한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우리가 애굽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당신은 내 동생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삭도 똑같아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리브가한테 자네가 너무 예뻐.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나 죽이고 당신 낙가갈지 모르니까 당신을 내 동생이라 합시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루는 들켰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6장 7절 이삭이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매차책. 이삭이라고 할 때 앞에다가 매자를 집어넣어서 매차 체크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들을 때는 틀린 말 같지만 이삭이 희롱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왜 남편이 아내에게 왜 희롱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끼리 할 수 있는 어떤 농담이거나 행동이에요. 부부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거 깨어났다고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깨어났다고 돼 있지 깨어는 게 아니에요. 깨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부끼리 티키타카를 하는 거야. 그냥 집에서 깔깔거려서 서로 놀면서 뭐 이렇게 하여튼 스킨십도 있고 그랬겠죠. 하여튼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왔겠지. 여보게 이삭 있는가 하고 이제 하려고
창문가를 보니까 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부부끼리 하는 어떤 장난질을 하니까 저것이 만약 오빠가 누이면은 저렇게는 안 할 건데 쟤들이 저렇게 막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티키타카를 하는 거 보니까 부부네? 그러면서 야 너네들 부부잖아. 그러니까 이삭 맞다고 우리 부부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길게 쓰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예.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이삭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보통 성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삭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삭이 잘못한 것이 있죠. 속였어. 주변 사람들을 속였어.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걸 가지고 야 이건 큰일 났는데, 만약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를 범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그랬다가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이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때 그 아비멜렉이 아버지 아비멜렉이 이미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아들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안 거야. 쟤네들 지금 아버지도 그러더니 쟤도 그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아유 우리 이러다가 그때 우리 크게 한번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부족들 다 불러놓고 야 이분들은 서로 그 오빠 동생이 아니고 부부야 알겠지?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이 리브가를 건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구원을 향한 확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좀 불안해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해야 할 것을 못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이삭의 우물 관한, 이삭이 하는 일이 우물 파는 것밖에 없어요. 잘한 것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놓으면은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와가지고 회방을 넣으면서 우물을 빼앗아. 그럼 너희들 가지라고 또 가가지고 또 우물을 또 파고.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 얘 여기다 또 우물을 팠네. 그러니까 우물 파기 전문가가 됐어요. 이삭이 또 판 것도 아니고 이삭의 이제 그 하인들이 파긴 했는데 이삭은 어떻게 파는 법을 알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우물을 계속 파 나갔어요. 평생에 우물 팠다는 얘기밖에 없고 다른 것도 물론 했겠지. 근데 성경에는 우물 판 얘기만 나온다. 성실함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우물 나는 어디 가서도 또 파면 되니까 너네들 그 필요하면 이거 가져 하면서 좀 온유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 사회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부당한 일 당했다고 너무 이렇게 그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면 되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면 되잖아. 그렇게 살면 편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 하는 박용식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제가 좀 교회가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장로님 요새 교회가 힘들어요. 그래요. 장로님 내가요 이번 달에는요 한 50만 원 정도 안 넣을게요. 한 10개월 정도 165만 원인데 150만 원이 부가세 해가지고 165만 원이거든요. 제가 이번 달 이만저만 하는 일이 있어서요 좀 힘들어졌어요. 한 10개월 동안만 50만 원 까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말아요. 그런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나? 그럼 그런 건물주 보셨나요? 예, 우리 박용식 장로님 그렇게 하셔요. 이런 우물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이름을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고 이미 다 그런 내용들이 후대 손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27장 리브가와 야곱의 모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의 고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6장 마지막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에요. 내 아들이 저럴 줄 몰랐네. 세상에. 근데 뭐 그때 에서 나이가 40이야. 뭐 장가를 안 보내주니 그런 말 하겠다고. 그죠? 빨리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집안 내리기인 것 같아. 안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27장은 제 해석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삭은 축복을 빌미로 에서를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AI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 그럴듯한 말이네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내 말을 듣고 보니까 AI가 판단하기를 그거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그 뒤로도 계속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해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는 이삭이 사랑했죠. 야곱은 리브가가 사랑을 했어요. 이거 서로 알아. 이삭과 리브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만 이 언약에서 빠져나가는 행동을 했어. 이방인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한 거예요. 아유, 이삭도 큰일 났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내 아들부터 명령을 어기는 거야.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막 이러는데 아들이 믿으면서 막 떠난 일들을 막 저지르고 그러면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이삭이 고민하다가 내가 이삭에게 축복을 해버려야 되겠다. 축복 스킬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놈을 불러다가 이놈이 축복받을 짓을 하게 하고 이놈이 축복받을 짓을 하면은 내가 저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좀 믿음이 좀 연약한 어떤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 이러신 분들이 자기 아들들이 좀 못되게 나가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이런 강제로 교회로 끌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약간 반강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아들놈은 또 망나니처럼 막 세속적으로 막 놀고 싶은데 아버지가 막 끌고 가가지고 아버지 난 싫은데 막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무릎 꿇이는 거야 하면서 축복기도로 막 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런데 리브가나 야곱이 이 사실을 알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보면은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 야곱과 같이 리브가하고 이삭이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야곱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삭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삭이 장남이니까 우리가 여차저차하니 이삭에게 우리가 강제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자 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죠? 성경 보면은 이삭이 몰래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너 나를 위해서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네가 잘 만드는 그 고기 그 바베큐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네가 그래야 내가 너한테 축복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몰래 이렇게 톡탁톡 한 것을 리브가가 그 천막 뒤에서 다 들었어요. 들켜버렸네.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삭이 한 번도 이걸 가지고 리브가랑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편애가 있었어. 편애가.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이삭 성격이 좀 뭐랄까 온유해. 근데 내 성격과 정반대의 성향을 내 큰아들이 가지고 있어. 든든해. 사나이야. 누가 와서 우물 뺏어가면은 주고 나는 다른 데 갔는데 에서만큼은 아무도 안 건드릴 것 같아. 우물을 에서가 우물을 파면은 누가 건들겠어요? 안 건든다고. 그런 뭐가 있어. 근데 이삭으로서는 얘가 너무 든든해. 이삭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뭐 부모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내는 아니야. 내 아내는 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야곱을 좋아해. 야, 이게 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남편하고는 진짜 살갑게 재밌게 지내야 돼요. 오죽했으면 너무 살갑게 재밌게 지내다가 누구한테 들켰겠어. 하여튼 이삭이 가정적이기도 하고 좀 뭐랄까 온유한 성격이어서 하나님 마음에는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약점도 있다. 자, 두 번째 질문. 리브가와 야곱은 남편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는가예요.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삭 제 양반 좀 나이 들더니 이상해졌어. 분명히 리브가가 옛날에 쌍둥이를 뵀을 때 예언자를 찾아가서 받은 예언이 있죠. 무슨 예언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였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죠.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어? 해야죠. 그러면은 이삭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야곱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야곱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팥죽을 팔아먹었잖아. 야곱도 알고 있다고. 근데 명백히 에서가 자기 형이야. 그러면 이 축복이 누구한테 갈 위험이 있어요? 에서한테 갈 위험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쟤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하는데. 동생이 나는 하는데 형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형이었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팥죽을 가지고 팔아먹은 거야. 그걸 그 강매죠. 그러니까 속여서 이렇게 좀 약간 그 야바육근처럼 팥죽 하나를 주면서 그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팔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하여튼 내하고 나하고 이거 약속했어, 분명히 얘기했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이 나를 속여서 먹고 이게 내 장자권을 뺏어간 놈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그때 속여 먹었구나. 찝찝해. 에서 입장에서는 아주 꼴보기 싫어. 아주 못된 놈이야. 그러나 하여튼 핑계를 대고 한 대 쳐주고 싶은데 아직 그 핑계를 못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삭이 자기들 몰래 에서와 짜고 뭔가를 벌이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눈에 말했지만은 장자면은 재산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지금 두 모자가 유산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 때문에 그러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죠? 거룩한 열망이 있었냐? 그렇지 않고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도 방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도 모른 척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이삭은 그래요. 이삭이 벌써 40년 전 얘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어떤 예언은 받았어. 그러나 사람은요, 예언을 받을 때 자기가 다시금 재해석을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라고 하실 거야. 다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에서,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장자는 무조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냥 장자권만큼은 에서 거예요. 다만 뭐만?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야곱 거이겠지. 예요. 둘이 같이 살긴 사는데 당연히 에서가 장자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름 부음이 이쪽으로 흘러갈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후손들이 다른 민족을 위해서 복이 될 거라는 얘기지, 그 에서나 야곱이 복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는. 이삭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 좀 어긋나가는 이 에서에게 축복을 내가 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돌아오게끔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봐요. 나중에 언약의 기름 부음은 야곱에게 있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근데 이것을 누가 방해할 것 같아요? 리브가는 방해할 것 같아. 그래서 몰래 이것을 진행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리브가는 아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언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절대로 진행되면 안 될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야곱아, 이리 와라. 이만저만 너 큰일 났다. 너 빨리 준비를 해라. 엄마의 계획을 들은 야곱은 덜덜덜 떱니다. 아이고, 나 이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하고 형하고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목소리도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너의 아버지 이삭이 지금 눈이 지금 어두우니까 넌 지금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에서의 옷을 갖다가 입힙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혀요. 털이 무성한 옷을 입혀요. 그 에서의 옷에는 에서의 향취가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는 네가 좀 감기 걸렸다고 해라. 알았겠지? 그러면서 엄마가 맛있게, 아버지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에 가서 빨리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빨리 야곱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근데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에서가 아니야. 야곱 같아. 너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근데 이상하네. 어쩌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그래, 너 이리 가까이 와봐라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는데 털이 무성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냄새는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같이 있으면 속아 넘어갈까요? 자, 이삭이 속아 넘어갔다, 아니면
속아 넘어가는 척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속아 넘어가 주었다. 손 드세요. 속아 넘어가 주었다. 한 명 나왔습니다. 두 명이? 들락말락 그래요. 알면서 속아 넘어가 주었다. 아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야곱 에서일 거야 하시는 분. 한 분.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이 맞는다는 의미가 성경에 있어요 또. 예. 이삭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왜 축복을 강행했을까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잘못 별로 아니다. 얍삽하긴 하네. 인간의 심리적인 것은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리적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에 위반된 것이 옆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묻어주는 성격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희한하게 그게. 그래서 확실히 내가 믿는 사람의 말은 좀 의심스러워도 묻고 가는 성격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아들을 나가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이게 이제 묻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묻어버려 이렇게. 목소리가 좀 해서 중요한 문제 아니야,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건 이상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시피싱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이 주식이 뭔가 나에게 대박을 터뜨려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순간 그렇지 않다는 어떤 뉴스들이 막 떠도 가짜뉴스, 이것도 가짜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네. 지금 이삭도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 왜 이렇게 빨리 왔지? 너무 빨리 왔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벌써 두 가지죠? 그런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털 있으면 얘는 애서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났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삭이 막 부르르르 떨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이삭이 왜 그토록 두려워했는가예요, 이게. 그것은 이삭이 애선 줄 알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이다. 이게 저의 추측이에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 안수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신 분 있나요? 목사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기도를 하는데 왠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기도가 더 진지해지면서 이제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더 확신에 찬 기도가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삭이 그걸 느꼈다 안 느꼈다? 느꼈다예요. 자신은 애선 줄 알고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역시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막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쏟아 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야.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야곱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속였어요. 에서도 속였어요.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짓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것을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 창세기 27장 내용이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런 행동이나 야곱의 행동이나 리브가의 행동은 인류 보편적인 실수들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실수들을 이게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어떤 실수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행동을 하신다. 그게 만약에 에서가 너무 빠른 시간에 막 와버렸어. 야곱이 준비 끝내기도 전에 막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삭 무조건 기도를 해주겠죠?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까요? 안 하셔. 하나님도 안 되겠다. 야곱에게 내 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저놈이 저렇게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누구만 알 수 있게 아무도 몰라요. 이삭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몰라.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야.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 그래서 놀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야곱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거야. 나는 에서에게 축복만 했어. 그러나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물론 예언하신 대로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지. 그러나 나의 장자는 에서야. 이삭도 크게 다른 것은 없죠. 잘못한 것이 없다고요. 이삭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쁜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히 이삭 너는 당연히 네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 그거 너 잘한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걸 가지고 그건 안 된다 할 수 없는 문제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 중에 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권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자율권이 있으세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 자율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율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침해하시거나 억압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있어요. 오늘은 내가 쟤한테 좀 간섭하면서 내가 억압을 해야 되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율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율권을 어지간해서는 침해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에게도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면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꼭 침해하신다. 절대로 침해 안 하신다. 절대 그걸로 나눌 수는 없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침해하고 싶으시면 침해하시는 거고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시는 거고 그것이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방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방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저주 속에 죽는다고 했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리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일부러 찾아가셔서 너는 안 돼 하면서 끄집어내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방해하셨다 그러면 투덜거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가만히 안 놔두시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다 하면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봐. 절대 하나님 마약하는 사람 가만 놔두시지 마약 못하게 막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저주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적 언어 유해가 좀 나와서 이삭이 이삭했네. 이삭이 이삭질했네. 이렇게.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와 농담하다 희롱하다고 하는 아까 그 단어 있죠. 어근은 똑같아요. 앞에 살짝 붙어있는 것이 다를 뿐이지. 예. 이 이삭이라는 말 뜻이 웃음이잖아요. 웃음에서 희롱하다 농담하다 같이 어울리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적으로는 이게 언어 유희가 좀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이따 나오는 에서가 야곱을 야곱이라고 한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케브라는 말이 발꿈치라는 뜻이거든요. 왜 발꿈치예요?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거든요. 이게 야곱이 나올 때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자음의 그 원어가 똑같아요. 아케브가 발꿈치고 아카브는 속이다 가로채다예요. 추월하다. 왜냐하면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이 그 사람을 방해하고 그 사람보다 앞에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저놈의 이름이 야곱 아니냐고. 저놈이 발꿈치를 잡고 나를 방해하고 속이고 나를 추월하려고 했던 놈이 바로 저놈이라고 하는 에서의 절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28장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아까 봤던 사닥다리. 성경에서 이 사닥다리,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시는 통로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통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화에도 보면은 하늘까지 펼쳐지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는 성화들이 많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네가 참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하러 가는데 도망가고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구나. 근데 갔더니 맨날 힘든 일만 또 생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일만 자꾸 생길까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삭의 인생처럼 순탄하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 굉장히 험악해요. 가자마자 장이 될 사람이 자신을 속입니다. 아내가 솔직히 2명이 돼버리고 자기는 한 명의 아내만 원했는데 2명이나 돼버리고 나중에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야곱의 성격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옹고집스러운 것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아들을 안 낳아요.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는 아들을 순퉁순퉁 막 낳아요. 라헬의 가슴도 막 타들어가고 야곱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보죠. 요셉을 보니까 야곱이 너무 기뻐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야. 이 멍청한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죠. 나머지 11아들은 미쳐버리죠. 나머지 10아들은. 예, 그 어마어마한 식구 미개 살리느라고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목동일을 하죠. 목동일이 보통 일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20년을 그 목동일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28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등골 빠지게 일할 때도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너는 죽을 뻔하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돌아올 텐데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야곱의 인생이 그렇죠. 맨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거의 죽을 뻔하죠. 천사와 씨름까지 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게 펼쳐질 일들을 잘 알고 계세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응원의 말씀이세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28장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축복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다 합해져서 읽을 때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당해보지 않은 고난을 야곱은 당합니다. 이삭이 당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이삭은 너무너무 쉽게 막 넘어가죠. 성격대로 넘어가는 거야. 예. 야곱도 자기 성격대로 넘어가는데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치열해. 뱃속에서부터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나하고 같이 있어. 이놈이 누구야? 막 눈도 안 뜨고 그때 안 보이니까 어떤 놈 막 잡혀. 근데 이놈이 나를 꼬집기다 막 서로 막 싸워. 나갈 때가 돼. 나 먼저 나가고 싶은데 지 먼저 나가겠다고 난리야. 할 수 없이 발 뒤꿈치 아니 내가 먼저 나가니. 인생 전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살라고 태어났을까요? 운명일까요? 여러분 잘 정하십시오. 에서처럼 살고 싶은 사람, 야곱처럼 살고 싶은 사람, 이삭처럼 살고 싶은 사람. 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뭡니까? 이삭? 아무리 봐도 이삭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에서 안 꼽네. 나 에서 꼽죠. 동네 골목대장 하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말이지. 돈 많이 벌고 누가 더 길어가다. 나 이거 먹고 떠져 이마. 내가 또 가서 여기서 일하면 돼. 뭐 이런 사나이답게. 어때? 여성분들도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삭이에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다 이삭을 고를 것 같은 느낌인데 보니까.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에서가 더 성격적으로 좋아요? 야곱이 성격적으로 좋아요? 이삭 빼고. 성격 좋기로는 에서가 나아요. 그렇죠? 둘이 이삭을 뺀다 그랬어요. 성격은 무조건 이제 이삭이 좋은데 이게 왜 이삭한테 두 아들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이삭과는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훨씬 더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그렇죠? 예. 첫 번부터 남의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놈이니까 감히 아버지를 속여? 형부터 속이구나. 감히 야바이 짓을 해. 팥죽 하나 딱 놓고 장자권 오늘 이거 먹으면 장자권 될 거야. 팥죽 한 그릇 1,000원어치. 이게 좀 너무 야바이꾼 같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 야곱의 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아셔. 예.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가서 누구에게 속습니까? 라반한테 속아요. 라반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라헬 대신 레아를 갖다 줘요. 그것도 밤중에 결혼식 올리면서 그것도 이제 금음날, 달 없는 날 이렇게 모든 불 다 끄고 결혼식을 하필이면 그날 이제 결혼식 날 잡아가지고 신방에 호롱불 같은 것도 아예 없애버리고 가만 데서 초야를 치르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아야 못생긴 내 아가 내 옆에 있는가 미쳐버리지. 아주 자신의 꿈이 완전히 산산이 깨지는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삼촌한테 속는 대가로 나오고 레아는 아싸 하면서 하여튼 네가 7일을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지금까지 법이에요. 그래서 7일이 나온 거예요.
7일을 너는 같이 있어야 된다. 7일 후에는 아내도 네가 원하는 아내도 줄 텐데, 그러니까 7일 만에 두 아내를 얻습니다. 대신 두 번째 아내를 위해서는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총 14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14년. 만약에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에게 이렇게 장가하고 그런 것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 그럼 야곱은 나는 가나안 여인 얻으면 안 되겠는데,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삭의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그때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어떤 미친 짓거리를 안 했더라면 야곱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맞지? 그렇지. 가서 저기 아내를 얻어오려면은 빅물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쵸? 그치, 맞지? 그러면은 뭐 소 한 10필, 낙타 한 10, 옛날에 이삭이 그 가서 빅물을 가지고 와서 빅물 주고 리브가 얻어왔던 것처럼. 그쵸?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 주고 보냅니다. 몰래 보냅니다. 예.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아빠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속였다는 것 때문에 야곱이 빈털터리로 삼촌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겠어요? 외롭게 혼자? 아니죠. 일이 그리 된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만약에 충분한 지참금을 가지고 갔더라면은 떵떵거리면서 삼촌, 제가 가져왔습니다. 삼촌 드리려고. 왜냐하면은 아버지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빅물을 갖다 놨는데 신랑을 속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빅물을 줬는데도 엉뚱한 신부가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제 라반이 이제 사정을 해야 돼. 여보게, 우리 고을 법도에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동생은 없다네. 자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빅물은 잘 받았네. 빅물은 잘 받았는데 1+1이네. 나로서는 다른 것 다 내비두고 이 조건만 자네가 허락을 하면은 내가 자네를 내 둘째 딸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그래요. 1+1이네. 일단 먼저 형님 먼저네. 아우 먼저가 아니라. 자네가 동생을 사랑한다면 형님 먼저 받아들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7년도 없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야곱은 한 사람분 빅물 가지고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은 어떤 그 핑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인생 중에 갚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이 잘 아이들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6.25 터지고 막 이러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가지고 그 성경의 전통이 제대로 잘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초창기 때 아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초창기 때부터 있던 분들은 어느 정도 한 3, 4대 지나면서 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